위해 겸손으로 서십시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성공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랜 노력 끝에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을 때, 사업이 크게 번창했을 때, 자녀가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우리는 큰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생 최고의 순간이 종종 가장 위험한 영적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교만이라는 독초가 자라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의 침략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온 열방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며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게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는 기적까지 체험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와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경은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의 순간에 찾아오는 교만의 시험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끝까지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가 그에게는 영적 시험이 되었습니다. 25절은 그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히스기야는 이 모든 성공이 마치 자신의 능력과 지혜 덕분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본문인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다 자랑하며 과시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것 봐라, 이게 다 내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셨을까요? 31절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성공과 은혜 앞에서 우리 마음의 진짜 주소가 어디인지를 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으려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 되어도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멀어지고 감사의 고백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교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영광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대신하여 완벽한 겸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교만의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뉘우쳤다.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원어로는 스스로를 낮추었다, 겸비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겸손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세대에는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지만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와 겸손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교만을 깨달았을 때 즉시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나의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이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진정으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이라는 시험대 앞에 섰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큰 은혜 앞에서 교만하여 넘어졌지만 회개를 통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은혜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며 교만해진 영역은 없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교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벽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교만을 씻고 참된 겸손의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실 뿐입니다. 오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겸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도 히스기야와 같이 교만한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룬 것과 같이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아침에 겸손히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때에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마음의 교만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서로를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